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기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제는 징계와 시험이라는 주제로 삼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징계와 시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서 정리된 메시지를 상고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을 상고하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량없으신 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열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이루시려고 예수께서 세상에 강림하시어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그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들을 우리라고 칭하시고 그들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시며 가시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징계를 받으시고 부활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화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영원한 평화가 성취되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징계란 범죄한 자들에게 죄를 뉘우칠 수 있게 내려진 형벌이며 시험이란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는 수단이므로 중한 징계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욥기서 7장 18절 시험은 사망에 이르기 전에 고통까지도 이룰 수 있는 것인데 고난이 닥치면 징계를 받는 것인지 시험을 받는 것인지 사람이 분별하기 어려우므로 고난이 닥치면 징계를 받는 것으로 알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의 범죄한 자에게 징계와 형벌이 내려지려면 고소한 자가 있고 경찰과 검사가 신문하여 법에 따라 판사가 판결하는 것 같이 천국에서도 요한복음 5장 45절 고소하는 모세가 선지자와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저주하여 멸하신다는 말씀과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을 진노하심으로 불로 멸하신다는 말씀대로 유대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하는 징계와 형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징계가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속사람을 살리는 일이며 그 일을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주를 사랑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깨닫는 자들이
징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에 속한 사실을 시인하고 회개하며 돌아와 순종하면 복을 주어 약속의 땅에서 안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새롭게 하신 신약 시대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의로운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실 때에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는 징계로 질고와 간고를 당하시고 가시로 찔리며 채찍으로 맞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일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그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자들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부활하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약속대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령 세례로 징계와 형벌을 받는 자리에서 벗어나 영원히 정죄되지 않고 의롭게 되는 안식에 이르게 하셨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게 되었을 때 갈라디아서 3장 7절 믿음으로 인한 의가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하시고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참 아들들이 받는 징계가 있게 하셨으며 이는 사랑으로 인한 징계가 되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사도들에게 육체적 환난으로 많이 견디는 것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수고로운 일을 당하면서도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병기를 가지고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악귀를 쫓아내는 표적을 보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송을 드리던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12지파에게 편지하여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셨지요. 이 시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예수께서도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빵덩이가 되게 하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시니 마귀가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시편 91편 9절에서 13절 주께서 나의 피난처시니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라기 3장 15절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화를 당하게 되므로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 마귀가 세 번째 시험으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하니 예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신명기 6장 13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지요.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께서는 하나님 본체이시기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지만 마귀의 권세로 멸망한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셨기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시험을 이기셨으므로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 돌아온 제자들을 천사의 손으로 보호하셨으며 그들을 위하여 모든 성경을 완전케 이루시며 자기의 육체를 마귀의 자식인 유대인들의 손에 의탁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신령한 육체로 나타내시고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내용과 모든 기도와 율법이 완성되게 하신 것인데 그 믿음을 받은 사도들의 교훈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은 믿구사 사람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시며 우상 숭배하는 일 피하라고 일러주셨으므로 이를 명령으로 받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은 언제나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시대의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거짓 사도와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만들어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박국 2장 18절에서 19절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되므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마귀가 역사하는 거짓말에 미혹되게 하여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이 응하여 성경을 사람의 계명으로 만든 교리를 반포하는 천주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천주교의 교리를 믿는 자들과 그 가운데서 개혁하여 나온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교파들이 허다한 우상으로 비유한 다른 복음과 찬송가 등을 만들어 외식과 불법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것으로 시험하던 마귀에게 경배하고 진리의 도를 멸시하게 되므로 온전히 시험에 빠져 영원히 멸망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들도 그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하였지만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로 비유한 찬송가와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 다른 복음을 버리고 회개하는 물 세례를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명령에 따라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중에도 세상의 소욕을 쫓고 있으므로 이를 깨우쳐 주시려고 육체의 고난으로 징계의 형벌이 따르지만 진정한 회개로 인자의 오실 길이 예비되면 그가 강림하시는 때를 이루시고 제자들을 세워 그들을 위하여 모든 시험과 징계를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주실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죠? 사생자 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에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반드시 징계가 닥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잘 살펴서 먼저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사생자와 같은 그런 거짓에 미혹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에 합당한 입술의 열매를 맺혀서 죄가 씻겨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실 때 비로소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 사생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을 신명기 23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생자가 어떤 사람이 사생자일까요? 여기 사자가 죽을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인데 사생자는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남자가 다른데 바람을 피워서 호적에 입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생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생자는 유대 나라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 나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삭과 같이 다 약속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거짓에 미혹되어 있으면 전부 다 그들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다 사생자로 비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회에 입적이 되지 못하고 총회에 입적이 된다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그 책에 입적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에 미혹된 자들이 사생자라는 내용을 에스겔서 13장을 한번 보면 에스겔서 13장에 8절에서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의 기록이 못 되면 결국 사생자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 사람은 그 호적이 있겠죠. 그런데 세계 어느 누구든지 다 이제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했을 때 그 나라의 호적이 되어야 천국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렇게 비유하시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온 유대 나라가 실제로는 다 호적이 돼 있잖아요. 실제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호적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명령을 전하실 때 그들은 하늘에서 베푸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나라의 호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호적이 없는 사생자된 그들을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 돌아온 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사생자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거짓에 미혹되었었고 뱀과 독사의 새끼며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고 돌아온 자들은 죄를 씻겨가지고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죄를 완전하게 씻겨주시려고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 그때 하늘나라의 호적이 완성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생명책에 기록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일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5절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이스라엘 나라의 호적이 된다는 말씀이 분명히 호적에 입적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생명책이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책을 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번호 뭐 이렇게 다 쓰면 이것이 이제 하늘나라에 입적하는 생명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생명책이란 생명이란 바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그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만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여호와의 총회에 입적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만약 사생자가 아니고 진정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이 만약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 똑같이 따라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행함이 없는데 말로 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 나 성령 받았어, 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거야, 나 잘 믿고 있잖아, 믿으니까 나 의롭다함을 얻은 거야, 이렇게 말하였는데 성경에 기록한 말씀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거는 전부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거짓말이 정확하게 이제 증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과 정확하게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시험해 봐야 되겠죠. 예. 시험해 보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많은 약속을 했는데 한 가지 약속을 보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2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이 약속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겠다 이 약속을 했는데요. 오늘날 모든 교인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100%가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인 거 맞죠? 그런데 그게 어쩌다가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0%가 아니면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하는 사도들이 언제부터 그 이름을 받아서 구하게 됐느냐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제 안전뱅이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시고요. 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그 사도들 앞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일러주시니까 그대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을 받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장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낫게 하는 그런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오늘날 내게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성취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만약 그대로 응하게 된다면 교회 나가고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될 일 있을까요? 병원에 가야 될 일 없겠죠. 그런데 목사님들이나 또 교인들이나 아프면 어디로 가요? 교회 장로들 청할까요? 그러지 않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거 맞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사도들의 기록이 합당치 않은 것이 기록되었다면 성경은 전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사도들이 바로 장로가 되었고요. 그 장로들이 존재할 때는 그들을 불러서 병들어 고통받는 것을 구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그 능력으로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영광을 반드시 보이셨던 것이 사도행전 전장에 다 그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와 같이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이 안 이루어져서 그 이름으로 구하여도 성취함이 없다면 성경이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이 거짓말이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거짓말이 됐다고 증거하고 있는 모든 교인들은 당연히 그들이 거짓 선지자며 거짓 선지의 교훈을 듣고 있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말로 우리가 호적됐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호적이 됐고 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다 마찬가지로 확실치 못한 거짓에 미혹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다 똑같이 사생자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생자라는 것을 먼저 인정한 자들은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된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짓고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 계명을 배우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바르게 지키지 못한 죄를 범하였었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한 회개를 이루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인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다 감당하셔가지고 그들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결국 채찍을 맞으시기도 하고 가시채를 맞으시기도 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바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는 징계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제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분의 징계받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피로써 우리는 다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100% 거짓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알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짓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의 말씀으로 참 아들이 된 그 사도들에게 어떤 징계가 따르고 어떠한 시험이 닥쳤을까,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 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육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참 아들들이 된 사도들이 많은 고난과 시험을 닥치는 이런 일에 대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아들들에게 주는 그런 징계였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징계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죄를 지으면 매 맞을 수도 있고요. 또 병이 날 수도 있고요. 가난할 수도 있고요. 어쩌다 큰 죄를 지으면 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이런 거 세상에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세상 죄를 짓고 옥에 갇혔어요. 아, 하나님이 나 징계하시는 거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건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형벌을 받는 거 맞겠죠? 그렇죠? 똑같은 고난이 닥쳐도 실제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체험한다고 하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에 한번 못을 박혀보자. 외국의 어떤 그 전에 몇 년 전에 신문을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고난 주일인가 뭐 사순절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외국인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찍어서 나온 게 있었어요. 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고난 당하는 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선교하러 나가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거짓에 미혹되어 있는 천주교의 교리를 쫓아서 행하던 자들이 우리나라에 그 선교하러 왔을 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거 맞죠? 그런 건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아들들이 받는 징계가 되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사생자가 받는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그것이 순교라고 하고 그 순교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도 부활에 참여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정확하게 증거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지옥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 분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과연 사생자 안에 속해 있느냐, 참 아들들 된 가운데 속해 있느냐, 이 사실을 자세히 깨달아서 참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을 찾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누구나 참 아들이 못 됐으면 전부 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형벌이 어떻게 임했을까요? 형벌이 임한 것은 바로 영적으로 사망에 임한 거예요. 징계받는 것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망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사는 것보다 더 중대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이 내가 반드시 지금 사형 선고를 받는 병이 들었다. 그러면 그 병을 이겨내고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일은 없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확실한 성경의 증거를 듣고 내가 지금까지 거짓에 미혹되어 내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분의 생명이 내게 없다. 이렇게 확신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속히 모든 마음을 다해서 충성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이 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부터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참 하나님께서 종으로 인정하시고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그때부터는 내게 닥치는 여러 가지 모든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몸이 아플 수도 있죠. 가난할 수도 있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가 따를 수도 있죠. 이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시기 위하여 이런 고난이 닥치게 하고 내가 이런 시험을 받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데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기 위한 징계요 채찍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내게 닥치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거 아니야?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 하나님과 뭐 상관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전혀 상관없이 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닥치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오히려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돼서 이로 인해서 영광의 주님을 영원히 송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권세가 주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실제로 이 세상에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으로부터 어린 아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연세 많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자녀를 양육해 보시기도 하셨죠. 그러면 어릴 때 부모님 말씀에 아주 충실하면 뭐 야단 맞을 일 없고 책망 들을 일 없고 매 맞을 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 잘 안 들으면 책망이 따르고 책망해도 말을 안 들으면 매가 따르고 이런 일을 당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생자가 아니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진리 안에 돌아왔다면 반드시 그냥 바르게 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일을 깨우쳐주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았고 아들 된 자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거짓에 미혹된 자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진리의 도를 통해서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며 참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그 아들이 함께 되자고 권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핍박을 하고 결국 그것이 징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닥치는 것은 당연히 그와 상관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받았고 또 이것을 갖다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했을 때 그 듣는 자들이 우리한테 함부로 말하네. 우리한테 무슨 뱀이라고 말하고 독사라고 말하고 마귀 자식이라고 말하고 다 사생자라고 말하네. 말도 아닌 말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 이 정도로 이런 일이 닥치게 되면 행동으로 직접 나서진 않아도 그들이 좀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날 수 있겠죠.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할 때 똑같은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이 마귀의 자식이고 독사의 새끼야 하는데 그 듣는 자들은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책망을 듣던 헤롯은 선지자 세례 요한을 목을 베서 죽이는 일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선지자 세례 요한의 그 명령으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게 되면 거짓에 미혹된 자들은 화가 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을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당장에 그렇게까지 행동으로 실제 죽이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런 핍박이 따를 수 있게 되느냐?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나타나셔서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되면 이때부터는 많은 핍박과 고난이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닥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들들과 그 종들에게 닥치는 징계요 시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하고 또 모든 선지자들도 그러하고 거짓에 미혹된 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됐고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된 유대인들에게 거짓에 미혹된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들이 사생자가 아닌 참 아들로 옮겨지게 됐는데 그 옮겨진 제자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그 거짓에 미혹된 자들은 그들을 보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너희들 잘 믿는다고 하면 핍박할 일이 없어요.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왜 잘못 믿느냐? 우리는 잘 믿고 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우리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계셔가지고 모든 비밀을 다 열어주시고 계셔. 그런데 왜 우리한테 함부로 말하느냐? 그러면서 핍박이 따르게 되겠죠. 이럴 때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하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먼저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실한 율법이 우리를 가르쳐야 돼요. 선지자 세례 요한이 먼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인자의 오실 길을 준비할 때 그 교훈을 듣는 자들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의로운 복음을 받아서 죄를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그때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은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거 맞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끼리도 다투고 싸우고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아무리 치고받고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의를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징계를 받고 시험을 받는 이 모든 일들은 진실한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 나타났을 때부터 닥치는 것들이 반드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가르치기 위한 그런 채찍이요, 이 일을 참아냈을 때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유업의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되면 모든 하늘나라의 모든 만물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니까 성경 안에 모든 감춰져 있는 비밀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성취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으로 자세히 보니까 진실과 거짓이 정확하게 드러났나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외식과 불법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했는데 그 사실이 정확하지 않아.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만약 인정을 하신다면 그때부터 회개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옮겨가야지 맞겠죠. 거짓에 계속 미혹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마귀의 권세 안에 갇혀져 있는데 거기서는 아무리 고난을 받고 거기서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충성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무효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되는 곳을 찾아서 그 안에서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닥치는 모든 것들을 이것은 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기 위한 교훈이구나. 이게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가르치려고 징계하고 채찍하고 시험하는 모든 일로 생각하고 나를 고쳐가는 때 진정으로 이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고 또 만약 그렇지 못하고 부모님이 행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여겨졌을 때는 부모와
원수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주어진 모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더욱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게 될 수 있고요. 반드시 내 죄를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이뤘어요. 내가 바르게 가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모든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제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바른 길로,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른 길에 서서 모든 마음과 뜻을 기울여 충성하는 제자가 된다면 육신의 일, 행하는 일들까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능히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고 능히 모든 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고 모든 평안이 함께 따를 수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마음과 뜻을 기울여 충성하는 제자가 돼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참 하나님께 모든 마음과 뜻을 기울이는 충성된 제자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